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은 1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주님의 해석이에요. 설명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씨 뿌리는 비유다 이제 이렇게 많이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밭에다가 이렇게 씨를 뿌리면 그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또 돌밭에도 떨어지고 또 가시 덩굴에도 떨어지고 좋은 밭에도 떨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땅에 어떤 땅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씨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나무가 되어서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런 씨가 있고 또 어떤 씨들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싹이 나서 조금 자라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직전에 열매가 되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길에 떨어져서 아예 싹이 나지도 않고 새가 집어먹는 거죠.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어떤 거냐면 어떤 밭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밭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뭐 밭으로 많이 안 다니는데 보통 예전에는 다 걸어 다녀 가지고 이렇게 좀 질러 가려고 빨리 가려고 어떤 밭을 이렇게 질러 가잖아요. 그렇죠? 길은 저쪽에 이렇게 있는데 빨리 가려고 그 밭을 지나가고 뭐 논도 지나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다니니까 거기에 이렇게 길이 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씨를 뿌릴 때 이 길에다가 뿌리는 게 아니고 밭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밭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길이 난 땅이 있잖아요. 그렇죠? 밭에도. 거기에도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또 이제 유대 중동 지방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옥토가 별로 없어요. 그냥 돌멩이가 있고 그리고 울퉁불퉁하고 그런 땅들이 대부분이래요. 제가 이제 저쪽에 괴산 쪽에 그쪽에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 땅이 그렇더라고요. 그 괴산 쪽에 가니까 밭이 여기 충청도 같은 밭이 별로 없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 다 돌멩이가 있고 그냥 비탈지고 아주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에 있는 땅들은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는 이제 사막도 있고 그리고 이 산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어쨌든 씨를 뿌려 가지고 곡식을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밭에 보면은 돌멩이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그런 데다가 막 이렇게 흩어 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종자를 또 그냥 집에서 예전에는 종자를 이렇게 두었다가 집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출이 많이 안 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디입니까? 농협인가요? 어디 그 진흥청인가? 농업진흥청인가? 그런 데서 이렇게 소독을 해가지고 잘 발화시켜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된 것을 이렇게 팔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내가 이렇게 거두어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유대 그 중동 지방에는 씨를 이제 다 이렇게 흩어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이런 밭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좋은 평평한 땅이 있고 흙이 깊은 좋은 땅이 있고 또 자갈밭이 있기도 하고 가시덤불도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길도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뿌리면 거기에서 이제 좋은 땅에 심어져서 결실을 30배, 60배, 100배가 맺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싹이 나서 자라다가 말라 죽기도 하고 가시덤불의 그 기운에 의해서 이렇게 녹아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길가 같은 데는 뿌리면은 그게 땅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새들이 다니면서 새들이 먹는 거라고요. 이 말씀을 이제 주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제자들도 이게 확실하게 들어오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에 대한 해설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서 19절에 아무나 어떤 사람이든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씨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저 말씀이 저런 뜻이구나, 그래서 저렇게 했구나 하고 아멘 아멘 하면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게 무슨 얘기지 하고 그저게 어떤 뜻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그러면 깨닫지 못할 때는 그 마음이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다라는 거죠. 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그랬어요. 이것은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이제 나가서 생활할 때, 지키려고 할 때 어떤 그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할 때 오는 핍박이나 환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교회를 가면은 대부분 이제 주일날 이 시골에서는 농사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 농사 지으니까 주일날 좀 농사를 좀 져야 되는데 주일날 쏙 빠져서 그냥 교회를 가면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교회 나간다고 핍박이 심했죠. 그렇죠? 다 가족이 다 그렇게 한 거죠. 또 뭐 주일날 보통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뭐 잔치라든지 상가라든지 잔치 뭐 이럴 때 보면 대부분 다 주일날 하잖아요. 노는 날. 그러니까 그때 못 가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쉬는 날이니까, 주일이 쉬는 날이니까 뭐 친구들 어떤 모임 그러면 다 그 주일날 또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모임에 또 못 가면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생기기도 하고, 또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이제 일하고 뭐 직장 다니고 그러는데 주일날 하루 그냥 푹 쉬었으면 좋겠는데 쉬지도 못하고 교회에 가려고 생각하니까 그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오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 그렇지. 잔치는 그 생애에 한두 번 있는 건데 주일 한번 빠졌다고 무슨 날이 나나, 무슨 문제가 생기나,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다가 이제 그게 굳어져 가지고 아예 안 나가는 날로 가는 게 더 힘들어지는 때가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뿌리가 없어서 그렇게 된다 그래요. 뿌리가 없어서 씨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면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뿌리가 이렇게 나야 되는데 뿌리가 못 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 나요? 그 안에 있는 돌멩이 때문에 흙이 그게 얕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흙이 얕아서 흙이 깊어서 뿌리가 이렇게 쑥쭉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또 가시떨기에 뿌리 얻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세상의 염려 뭐 그냥 염려될 게 많잖아요. 무슨 직장 때문에도 염려되고 어떤 일 가족의 어떤 일 때문에도 염려가 되고 그러면 그 염려 때문에 또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주일날 문 안 닫고 가게 열면은 주일날 돈을 많이 버니까 주일날 문을 못 닫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말씀이 막혔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리고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돌밭이나 길가나 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진짜 깨닫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 깨닫다가 지식적으로는 그것을 알고 이렇게 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이게 넘어진다 하는 말은 그 믿음이 굳건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면 그렇게 넘어지기가 쉽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유혹에 이렇게 올 때 그것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도 믿음이 굳게 되어 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주 이렇게 넘어지고 그러는 것은 그 뿌리가 약해서 그래요. 뿌리가 좀 쭉쭉 뻗어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일반적인 저런 나무들을 보면은 뿌리가 엄청 뻗어 있어요. 그래서 뭐 가물어도 저게 금방 죽지 않잖아요. 나무들은. 그렇죠? 뿌리가 얕은 곡식들은 뭐 가물고 그러면 그게 죽는데 저 나무라든지 큰 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은 뿌리가 엄청 길고 깊게 박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산에 있는 그런 나무들 있잖아요. 그 바위 틈에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걸 보면 아주 그 생존력이 엄청 대단한 거거든요. 그 바위를 피해서 그 뿌리가 그냥 뻗어가지고 막 어디로 뻗어갑니까 이게? 왜 뻗어가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뿌리가 크는 것은 왜 이게 뿌리가 뻗어가는 거냐면 물 찾아 뻗어가는 거예요. 물 찾아서. 물 찾아가지고 여기 물이 없으면 또 쭉 뻗어가지고 양분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뿌리에 먼저 내려가지고 물 찾아가는 것입니다. 물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화초는 이게 물이 별로 없어도 잘 자라는 화초죠. 어떤 거는 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안 줘도 금방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안 줘도 이거 잘 크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이 안에 생존력이 아주 강해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 과일나무나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땅에 잘 심겨져야 된다는 뜻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분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는 사실은 양분도 있고 그 안에 물기도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디 뭘 보니까 동영상을 하나 보니까
우리는 막 여기에 이게 농사를 짓고 그럴 때 물이 부족하니까 지금은 이제 그 수도관을 물을 수관을 만들어 가지고 밭에다 다 이렇게 지금은 끼워 놔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농사 짓는 방법 중에 하나가 땅을 거기에 지피라든지 또 거름이라든지 이것을 층층이 잘 쌓아놓고 이렇게 무슨 곡식을 심으면 비 오는 것으로 충분하게 그 결실을 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땅을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이게 물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흙이죠. 흙도 모래흙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쉽게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잘 안 빠져나가는 퇴비가 있고 비옥한 땅들은 물이 잘 안 빠진다고요. 그래서 열매를 잘 맺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길가 같은 밭이 되면 안 됩니다. 또 돌밭 같은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또 가시덤불이 있는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좋은 밭이 돼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밭이 돼야 되겠죠? 근데 실상은 좋은 밭만 있는 게 아니고 돌밭만 있는 게 아니고 가시덤불만 있는 게 아니고 길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보면 우리 마음 속에 길가 같은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어떤 마음은 돌밭 같은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어떤 마음은 가시덤불이 있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구석에는 최소한 좋은 밭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돌밭만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 어떻게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7장 29절 여러분 기억납니까? 전도서 7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정직하게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지었지만 사람들이 꾀를 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정직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꾀를 내는 마음이 많으면 거기에 길가도 생기고 돌밭도 생기고 가시떨기 밭도 그런 마음도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꾀를 내다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다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상처도 있고 그래서 돌멩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상처예요. 이 돌멩이는 마음의 상처예요. 그 상처가 깊으면 믿음이 잘 안 자란다고요. 그러니까 또 자기 꾀를 내다가 가시덤불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물의 욕심도 생기고 그리고 또 어떤 유혹도 생기는 것이고 어떤 염려도 생기는 거예요. 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꾀를 통해서 또 뭐가 생겨요? 길가 같은 마음이 생긴다고요. 세속적인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고 세속적인 생각에 내 마음을 다 두면은 계속해서 그 마음만 생겨요. 세상 사람들 보면 요즘에는 그 동호회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여행 동호회가 있어요. 토요일만 되면 벌써 어디 놀러 갈까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평상시에 일을 하면서도 야 이번 주말에는 어디로 가서 놀다가 올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디 카페 어느 카페가 좋은 카페가 어디 있나 그것만 찾으러 다니면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보면 세상의 세속적인 일에 세상적인 어떤 일에 자꾸 생각을 하면 그 생각에 나를 지배를 하고 그 생각에 의해서 내가 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계시록 1장에 보면 그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일단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러 예배당에 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일단 자꾸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좋은 밭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밭이 좋은 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자꾸 가는 것입니다. 예배당에도 가고 또 성경책을 또 펴서 성경책을 읽고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자꾸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는 그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저는 아마 성경을 한 대여섯 번 정도는 읽었어요. 전체를. 제가 이제 청년 때 예수 믿을 때 지금은 그렇게 안 읽는데 그때는 하루에 뭐 3장씩 딱 정해가지고 읽었어요. 하루에 3장 또 3장을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어요. 전체 성경을요. 진호씨 하루에 3장을 읽으면 매일 하루에 3장을 읽으면 1년이면 이 성경 전체를 한번 다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하고 궁금증을 내가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좀 들어보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예요. 그게 깨닫는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게 4가지 밭이 있다는데 길가 같은 밭이 있고 돌밭 같은 밭이 있고 또 가시덤불 같은 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깨닫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이걸 해설을 해주는데 이 씨는 뭘까? 그러니까 천국 말씀이 씨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국 말씀을 내 마음밭에 지금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설명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근데 깨닫는다는 것은 그걸 듣는 거잖아요. 귀담아 이렇게 들으면 그게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좋은 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마음속에 좋은 밭이 없을 수가 없어요. 듣기만 하면 다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통은 이제 저도 그렇게 설교를 예전에 했는데 여러분 길가 같은 마음은 안 됩니다. 그걸 갈아엎어야 됩니다. 돌밭 같은 거 돌 뽑아내야 됩니다. 가시덤불 그거 다 잘라내고 불태워서 버려서 우리 좋은 밭으로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됩시다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 다 뭐가 있다고요? 길가 같은 마음도 있고 돌밭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도 있고 좋은 밭이 있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야 돌밭 같은 마음에서 그 씨 맺지 못하는 밭 거기 그거 막 뭐라고 그러려고 이걸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다 좋은 밭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좋은 밭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좋은 밭이 있어요. 내 마음 어떤 구석에 하나 좋은 밭이 있다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돈을 줘도 안 와요. 잘 교회는요.
그러니까 일단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좋은 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밭을 잘 거기서 씨가 나오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나오는 거잖아요. 씨 하나만 잘 결실만 맺어도 그렇죠. 어? 그러니까 돌밭이 있고 길가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어도 좋은 밭에 떨어져서 한 말씀만 깨달으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가 나니까 이거 수지 맞는 거 아니에요? 어? 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아요? 여러분 이 돌밭 그거 뽑아내려고 그러면 뽑아져요? 안 뽑아져요? 잘 안 뽑아져요. 어릴 때 상처난 거 그거 잘 안 뽑아져요. 어? 그래갖고 툭하면 그게 삐져나와가지고 화나고 막 그러는 게 뭐냐면 그 상처받은 거 어릴 때 보통 어릴 때 받은 상처예요. 식구들한테 받은 상처라고요. 근데 그거에 자꾸 잡혀가지고 이거 빼내야 되겠다 그러고 맨날 가서 뭐 병원에 가고 뭐 상담 받고 맨날 그 빼내려고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초점을 어디다 맞추라고요? 네, 초점을 말씀에 맞춰가지고 그걸 깨닫는 데만 마음을 내가 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하나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만 맺어도 거기서 100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돌밭 틈에 고기 싹만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시덤불이 있어도 거기서 싹이 하나만 거기서 터져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다 죽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돌밭이 있다고 해서 거기 다 죽는 거 아니라고요. 가시덤불이 있다고 다 죽는 게 아니고 길가에 떨어졌다고 해서 다 새가 다 쪼아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어떻게든 거기서 하나 박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저 지나가다가 아스팔트에서 풀 뿌리가 이렇게 삐져 나온 거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봤죠? 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서 싹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거 깨닫고요 제가 놀랐어요. 아 길가에서도 싹이 나오고 뚫고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뭐가? 씨가 거기서 뚫고 나오는 그 씨의 능력이지. 그쵸? 에? 돌밭에도 거기서 하나만 터져 나오면 거기서 100배 나온다니까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어서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보려고 성경책을 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돌밭 같은 마음도 거기에 싹이 나올 수 있고 가시덤불에도 싹이 나와서 거기서 30배, 60배, 100배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책을 피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피고 읽으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들어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내가 잡으라고요. 그러면 돌밭 같은 마음도 거기서 싹이 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냥 못된 사람이 갑자기 교회 나와가지고 사람이 바뀌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좋은 밭이 돼가지고 이 일이 된 게 아니라고요. 그 돌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길가 같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말씀 한번 듣고 뒤집어지는 수가 있는 거라고요. 응? 이게 바로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 잡고 가는 것입니다. 한 말씀을 붙잡고 가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어요. 그 한 말씀만 잘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물이 있어야 돼. 물. 어쨌든 싹이 떨어지고 씨가 떨어지고 어떻게 해도 물이 없으면 안 돼. 물이. 네, 물이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가 있어야 돼요? 비가 와야 되는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물을 주는 거 힘들어요. 물 주는 거 얼마나 힘들어 그거. 비가 와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아니면 어디에다가 심으면 돼요? 물이 있는데 가서 심으면 되잖아요. 물이 있는데 그 옆에 갖다가 심으면 되잖아요.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시냇가 옆에다가 심으면 되잖아요. 그럼 그 걱정 없어요. 가물어도 걱정 없고 비가 안 와도 걱정 없어요. 늘 거기에 물이 있으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땅을 깊이 파가지고 거기에 거름도 하고 퇴비도 하고 집도 넣고 그래서 거기에 물이 한번 먹으면 오래 가는 마음을 만들어 놓으면 가뭄이 들어도 이게 안 마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보세요. 저 산에 보세요. 산에 있는 나무 너 이제 물 줍니까? 산에 있는 물 줍니까? 안 줘요. 아무리 그래도 저걸 말라 죽지도 않아요. 제가 그 바위산에 한번 가봤어요. 바위산에 가보니까 흙이 얇아요. 근데 어쨌든 움푹 파진데 거기 땅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바위산이라도.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다 뭐가 있다고요? 좋은 밭이 다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거기서 싹이 날 수 있는 좋은 밭이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아무리 악하다고 그래도 그 마음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착한 마음이 있어요. 그 안에. 있어요. 선한 마음.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선한 마음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느냐면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그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죽을까봐 막 겁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죽어라고 일합니까? 죽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냥 아침 새벽부터 그냥 가서 일하고 막 그럽니까? 그 죽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을까봐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뭘 준 거예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영생하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 영생을 보존하려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막 환란이 있다든지 아프다든지 뭐 중병에 걸렸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려고 발버둥 친다고요. 그러다가 어디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교회 가서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야 한번 교회 가봐. 그러면 너 살아. 그러면 교회 오는 거거든요. 언제? 싹이 내 안에 날 수 있는 씨가 떨어져야 돼요. 씨가 떨어져야 돼. 오늘 말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린다고요. 그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마태복음 21장 43절을 한번 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빼앗긴다는 거예요. 무엇을 빼앗겨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겼는데 왜 빼앗겼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건성건성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믿지를 않고 말로만 믿은 거예요. 말로만.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로만 한 거예요. 말로만.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으면 이방인들이 그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앗기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씨를 왜 뿌려요?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열매. 목적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도 다 열매를 위해서요. 그러면 씨를 뿌리면 반드시 뭐를 거둔다는 뜻이에요?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뭐를 준다는 거예요? 비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비를 줘요. 물을 준다고요. 물 안 주는 거 없어요. 그런데 그 물 주고 비 주고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맺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10절 보세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반드시 내려온다고 그랬죠. 반드시 내려와서 그리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비가 내려오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비가 있어요? 없잖아요. 비가 내린다는 건 어디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비는 소출 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뿌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씨가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떨어지는 그 씨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할 것이요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사랑하고 살고 행복하게 살고 감사하고 살고 기도하고 살고 또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씨를 뿌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희망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좋은 땅이 있어요. 돌 같은 마음도 있고 또 길가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어요. 다 있어요. 어떤 사람도 다 있어요. 그런데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죠. 그렇죠? 말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만 잘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돌밭, 가시덤불, 길가 같은 것으로 떨어지지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돌밭도 좋은 땅이 되는 것이고 깨달으면 가시덤불도 좋은 땅이 되는 것이고 깨달으면 길가 같은 밭도 좋은 땅이 된다는 뜻이에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귀담아 잘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길가도 좋은 밭이 되고 가시덤불도 좋은 밭이 되고 그리고 돌밭도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쉽겠죠? 네, 어렵지 않겠죠? 잘 들으면 되니까. 그리고 잘 깨달으면 되니까. 그리고 말씀을 자꾸 읽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니까 뭐가 왔어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가물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기도하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비 오는 시간이에요. 비 오는 시간. 소낙비가 오기도 하고 또 이슬비가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도를 하면 뭐가 온다고요? 비가 내리는 시간이에요. 비가. 곧 비가 온다고요. 지금 당장 안 오래도 기도하면 비가 와가지고 뭘 싹을 틔우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속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풍성한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이 솟아나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실 거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그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 생각 속에 그 기쁨의 말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즐거워하면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쁨이 솟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서 이제 뭐가 나와요? 싹이 트는 거예요. 아, 이게 될 것 같구나. 아, 이제 병이 나을 것 같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직장을 줄 것 같구나. 아, 하나님이 재정의 풍요함을 줄 것 같구나. 요 마음이 싹을 트면 그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싹이 나도록 자꾸 기도하면서 비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그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듣고 마음에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고 결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이 되면 그 마음속에 이제 싹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열매는 하나님이 다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